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이 말씀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42번째인데 이 전했던 일상의 삶을 통한 그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많은 경우에 문화에서 멀찍이 물러나서 신앙을 사유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살펴왔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또 전도와 교회 개척 전략이 대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중심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경건 생활 중심으로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워가고 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교회 역사 가운데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그 결과 역사상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자는 미국 목사님이시고 미국 분이시고 미국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 한국 교회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상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교회와 대형 교회가 많았던 적도 없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역사상 많았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는 처절하리만큼 상하고 깨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교회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도 역사상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 국가는 그에 발맞춰서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하지 못한 채 깨어지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강력하고 통합적인 성경의 세계관을 유기했고 이를 무기력하고 이원론적인 복음주의적 영지주의 세계관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선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성속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받은 결과 문화를, 사회를 그렇게 기피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 세계관은 우리의 비전을 제한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강력한 비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강력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교회가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세상과 일터와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교회가 성문에서 제자리를 찾고 월요일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박국에서 노래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차적인 부르심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개개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각자의 그런 일로, 직업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부르심,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생명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말을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직업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듯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담이 있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담이 없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면 인간이 그분의 임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모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죠. 특히 창세기 3장 8절, 또 출애굽기 25장 8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면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면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살아갈 특권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이 성막 건설과 성전 건축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에 자기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인과 기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재료들을 취해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거할 처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사실은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직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짓는데 어떤 은사들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2절까지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계획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두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을 짓도록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필요한 물품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또 계속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그런 각종 그런 재료들, 이 소스가 어디입니까? 애굽 백성들한테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방의 이 재료들을 사용하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학에서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방의 재료들, 애굽에서 취한 그런 재물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영역 밖의 것들도 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새롭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흔히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 그리고 아테네는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헬라 사상이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철학으로 그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해석하고 교리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얘기하면 또 막 제가 지금 벌써 한참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살필 때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에 왜 이런 영적인 것들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헬라의 이 성속 이원론, 이 잘못된 이원론, 이분법적인 세계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 기억으로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오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이방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을 통해서 그런 이방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틀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요구한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예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부살레를 이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자 성막 건설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예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실제 책임자도 주시고 그런 일꾼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부살렐의 지휘 아래서 일할 사람들을 훈련시킬 능력을 갖춘 장인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셰퍼의 표현대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헤게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밭을 갈며라고 하는 책에서 장막 건설에 다양한 은사와 기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다양한 직업군이 동원된 것이 서로 유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들이 있느냐? 장막과 성전 건축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동원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벌목공. 장막과 성전 짓는 데 벌목공이 필요했죠. 그죠? 그 백향나무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수도 필요했겠죠. 직공. 직물을 다루는 직공. 염색사. 실을 물들여야 됐잖아요. 5가지 색깔로. 방직공. 실을 또 짜야죠. 방직을 해야죠. 재봉사. 자수업자. 주조공. 야금사. 대장장이. 조각가. 보석세공사. 무두장이. 향수 제조자. 향수는 알죠? 그 분향단에 드리는 그 향. 채석장 근로자. 석수가 작업에 참여했다.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장비 제조자. 이거를 뭐 큰 돌을 뜨고 하려면 또 장비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장비 제조자도 있었고,
선별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습니다.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가 완공된 다음 예배 순서를 맡은 제사장, 보조자, 음악가, 노래하는 사람, 악기 제조자, 시편 작가들도 있었다. 구약의 구속을 둘러싸고 있는 은혜로운 환경이 직업적 다양성과 인간의 기술과 공명하며 기쁨의 소리를 발한다. 장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의 놀라운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장막과 성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인류가 완성 이후에 새 땅의 문화적 개발을 온전히 실현할 때 놀라운 문화적 잠재력이 드러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다양한 지구군이 동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 이것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지구권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문화 명령이 완성되었을 그것을 잠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일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 미래의 처소를 짓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그냥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내 직업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고 그 직업에 내가 필요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장막을 건설할 은사와 재능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에 기여하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은사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그리고 재림 이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주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부차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치유를 받도록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의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나날 동안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가 점령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청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점령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빨리 여기서 내가 빨리 퇴근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자리, 거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점령하라고 주신 그 자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점령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그 일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어린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침공을 담은 영화를 봤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큰 지도가 등장을 했는데 그 지도에 나치가 점령하고 있는 나치 점령하의 유럽과 영국 제도, 영국 해협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치가 히틀러가 유럽을 다 먹었죠. 유럽을 다 먹고 영국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국도 거의 넘어갈 뻔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영국 그 해협 중앙에 보면 연합군 함대의 공격을 표시한 작은 화살표들도 그 지도에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치에게 점령된 프랑스 국경 안으로 주요 교차로와 교량, 연료 보급창, 철도 기지를 모두 작은 화살표로 표시해두고 낙하산 부대와 공수부대가 착륙할 지점임을 알리는 그런 지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Day 전투 계획이 나옵니다. D-Day가 뭐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는 그날, 그 D-Day라고 그래요. 근데 그 D-Day 전투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두가 임무를 맡았습니다. 육해공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럽 해방을 위해서 각자 기묘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럽의 자유를 위해 프랑스의 자유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치의 폭정을 몰아내기 위해 유럽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영토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병사가 차출되어서 훈련받았고 완전히 무장되어서 총체적 전투 계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싸움과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토 점령입니다. 라이프 워크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구조에서든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치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유럽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폭정에 맞서야 되느냐? 사탄과 육신과 죄라고 하는 폭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싸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의 통치와 긍휼의 도래, 만인의 경제적 풍족, 사회 평화,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싸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연합군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삶의 교두보를 확보하셨고 추가 진군 계획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월요일 날이구나.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그 서울의 봄을 봤어요. 영화를. 전 대학 이제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어쨌든 그 전두환 정권 때 저도 대학 때 1년 내내 데모했었습니다.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막 그 외치면서 60항쟁의 전 주역은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 저도 있었으면 취류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 수도 방위를 하는 이 군인의 임무는 이 나라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과 그런 외적들을 대해서 싸워야 될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각자가 다 계급도 다르고 맡은 직무도 다 다르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돌이켜서 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댄 거니까 이건 반역이죠. 그래서 반역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각자가 다 그렇게 맡은 자리에서 뭐 이 여단은 또 그 여단대로, 팔공수는 팔공수대로, 이렇게 수방사는 수방사대로 다 각자의 자리를 맡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이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느 한쪽에서 하지 않고 틀어버리면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저 일자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게 내가 생계의 수단으로서만 일을 봐서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지역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누구였죠? 맥아더 장군이에요. 맥아더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이 태평양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일본군에게 이 맥아더 장군이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퇴각을 하고 그 일본군을 필리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호주의 노던 터리토리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 저항군에게 이런 전언을 보냈다고 그래요. 바탄 반도에서 나왔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을 생포하려던 일본군을 피해 피신에 성공했고 필리핀으로 반드시 돌아갈 테니 필리핀 저항군이 계속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그렇게 세상에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원을 보내고 2년 7개월 후 맥아더 장군은 말했던 대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결국 일본군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분의 백성에게 필리핀 저항군처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다시 오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적군의 세력에 항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금과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열방과 문화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전투의 관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싸움에 직접 참전을 해서
이 문화를 점령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점령이 우리의 라이프 워크입니다.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과 미국의 청교도들은 직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 리처드 스틸이라고 하는 목사는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가 또한 말씀하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종일 빈둥댈 수 있겠는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의 본질과 영속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가 내일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 그 라이프치히가 말했던 말이죠. 근데 결국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내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점령하는 것이 그렇게 싸우는 거란 말이죠. 저자는 이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고 일정을 앞당기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주의해야죠.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에 입각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오심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빨리 40창 안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앞당길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취지로 말을 하는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오심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양쪽 모두에 거하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대사, 이게 참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누구죠?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분이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과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동자이시고 그 박관준 장로 그다음에 그 아들 그리고 안희숙 사모는 이제 일본 원어민처럼 말을 하니까 이제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그 일본의 국회에 이제 참관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핍박에 이런 거를 이제 폭로하는 일을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고초가 시작되는데 그때 박관준 장로님이 국회에 들어갈 때 막 몸수색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바지 저고리 막 이런 거 입었잖아요. 그 속바지 거기다가 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구호를 이렇게 써서 막 거기서 이제 뿌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대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 한반도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감동인데 그날이 일본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일본이 이제 그때는 군국주의가 한창 이제 막 만주도 먹었고 이미 중국도 거의 먹을 판이고 한반도를 이미 20년 전에 이미 먹었고 동남아를 비롯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다 먹었잖아요. 태국을 빼고 다 식민지화 시킨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영토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가 열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거사를 벌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거사를 벌이기 하루 전날 국회에 나왔던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교가 필요하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뭐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종교가 안 된다. 자기는 그런 강력한 종교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국에 있는 이 종교 대표자들이 그 국회에 다 참여를 한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사교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제국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위해서 그 종교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런 거사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막 그런 강력함,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강력하게 저항하고 이런 강한 종교, 이것만이 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그때는 이미 조선 반도에서도 신사참배에 막 다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현실을 보니까 일본 사람의 눈에 볼 때 기독교는 그냥 권력에 그냥 아부하고 그냥 그런 종교에 허약한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박한준 장로와 이 박관준 장로님과 그 아들 그 안희수 사모님 3명이 그런 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 잡혀간다는 거 아는데도 거기서 그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하면서 막 손을 던지면서 일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는 일은 하면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제가 하늘나라의 대사로 섬기다 이 표현을 보니까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중간기에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역할을 거기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서 3장 11절 11절이 이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모든 체질이 다 불에 녹고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날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즉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날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날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사모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점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령해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과 선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악의 세력에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문화의 조류에 역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실체에 입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존귀하게 하는 말과 선택을 통해 역사를 빚어가야 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를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데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런 무명의 그런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가 다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다 역사의 주인공들이 각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이 악의 세력과 문화와 거스르고 저항하고 반역하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책에는 변호사가 많이 나와요. 또 지식의 신비를 배워가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투영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투표하고 윤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사역을 일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 중에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게오르기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조지고 러시아어로는 독일어로는 게오르그, 그죠? 게오르그, 조지 다 같은 말인데 이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이 있답니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보면 기사의 기독교 덕목인 진리와 정의와 용기가 이교도의 덕인 죄와 악을 상징하는 용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용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사는 기독교의 덕목인 진리와 정의와 용기를 대표하고 이제 용은 이교도의 덕목인 죄와 악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 게오르기우스는 평화를 한 지역에서 전하고는 이내 기사만이 할 수 있는 새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상기시켜주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루는 성 게오르기우스는 말을 타고 온 나라를 두루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자들은 밭에서 바삐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며 노래를 불렀으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 게오르기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구나. 더는 내가 필요치 않구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지 못하고 여자들이 집에서 끌려나가는 곳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 살아있는 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말을 타고 떠나서 오직 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리라. 그래서 성 게오르기우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경이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하라. 어디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주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일요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일요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8, 90%에 해당되는 이 일상의 자리들,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이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직장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또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내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내 일을, 직업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일을, 직장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일은 전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국한된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체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삶이 이런 관점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원천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싸움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또 빚어가게 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7, 8개월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저 어떤 교회와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에 국한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예배 때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더 입체적이고 더 그렇게 다양한 그런 국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42번에 걸쳐서 일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지 못한 현실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살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영역임을 알고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통치 현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과만 연관된 삶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왕으로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을 보는 일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인가를 알고 아버지는 삶의 그 단조로움이 우리에게 일상의 그 독재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도 저항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도래를 위해서 점령하는 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